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의 신은 거듭신입니다. 왜 신명기의 신이 거듭신일까요?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다면 그와 비슷한 출애굽기와 비슷한 신명기 말씀은 이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기에 출애굽기와 조금 변경된 거듭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바로 거듭신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신앙 권면을 말씀한 책인데요.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행할, 천국 갈 때까지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빈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엔 누가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가나안 땅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를 심하게 하고 타락의 끝을
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꼭 죽일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면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음란한 범죄를 행하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행해야 하는 것은 그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는 것도 당연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모두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평생도록 행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당연히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예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결코 죄가 없는 깨끗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온갖 수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였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사단 마귀를 멸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이 작업, 우리로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을,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육에 세상적인 것들, 더러워진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많은 신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평생을 통해 우리가 계속 제거하고 회개하는 작업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을 평생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와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세상 것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그 상태로 지내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을 행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 말씀처럼 바로 평생을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가지의 큰 명령이고,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한 가지의 큰 명령이고, 이 명령 아래에 두 가지 소명령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까지가 바로 예배, 제사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거제와 서원제, 또 희생제와 번제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생 동안 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삶이 다르기에, 각자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 공통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예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의 기준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대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큰 한 가지의 명령, 예배의 삶의 밑에 부수적인 두 개의 명령이 바로 예배의 기준인데, 첫 번째 예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택하신 곳인 중앙성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머물러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배의 중앙 성소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성소 사상을 오늘날로 치면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공예배의 이 소중함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엔 어쩔 수 없었지만 거의 끝난 지금의 상황에서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내 맘대로의 예배의 모습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과연 받으실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고 또 사랑을 경험하는 곳인 동시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통로로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양일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배의 기준은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가져갔던 것이 예물이죠. 예물이 없는 예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에서 곧 내 자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그 당시에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비율을 보시는 분이고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바로 예물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행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도사리며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이런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난무하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넘쳐나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연결고리인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예배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양일교회 되시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생토록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산당을 제거하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정결한 삶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양일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과 봉사로 아름다운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교회를 통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양일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